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자연스레 만납니다. 내가 뭘 꼭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상황 중에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도 빼고 먼저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하다 안 될 때, 혹은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기도해야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조금 늦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다니며 이상하다, 모순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일, 문제 앞에 기도 잘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모르기를 침묵하고 덮고 가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기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야 그 문제를 말하며 그동안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켠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만났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만났습니까? 그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침묵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을 덮고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응답받고, 그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말한다 했을 때 그 말이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의 기도거리가 교회에서는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렇기에 연약한 것, 남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음과 기도를 서로 나누지 못함을 이해하면서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뭔가 믿음 안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에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고, 교회 오려면 무척이나 좋은 척 포장해야 하고, 좋은 척 해야 하니까 거짓말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피곤합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신앙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는 불편해. 세상 친구 만날 때가 더 편하고 좋아. 교인들이 더 거짓말 잘하더라. 교인들이 더 이중적이더라. 교인들이 엄청나게 포장하더라. 이런 말 하죠. 나는 이러면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이번 연도까지만 봉사하겠다. 본인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도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기도가 없고 사람의 수단은 있고 그러면서도 말은 많고, 우리가 말은 좀 적고 기도 많이 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문제, 어려움, 큰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이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확실한 본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뭐 달랐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본인의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 쉽지 않은 면이 있냐? 어떤 문제는요, 너무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문제의 크기나 자신의 힘을 뒤로합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먼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는 특별히 14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라는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중심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중심이 바르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지극히 본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객관적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심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이 어느 순간은 정말 잘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일 뿐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가? 내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그것이 지금부터 끝까지 잘 가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어떤 중심, 어떤 마음 한번 딱 잡히니까 제대로 딱 갑니까? 그래서 마음만, 중심만,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때 없었잖아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그 중심에 보신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날 중에 몇 번은 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비대면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처럼 했습니까? 복장이 조금 간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씻고는 예배 드리셨습니까? 시간을 지키면서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나진 않았습니까? 음료수도 좀 마셨고, 좀 눕기도 했고, 자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마니도 까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 TV 보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기분 좀 나쁘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좀 듣다가 또 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요, 중심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중심을 함부로 말하면 그 중심 때문에 모든 것 다 놓쳐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런 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만 사랑받아라, 입으로만 효도받아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교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은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찾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저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인 저는 장성하여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좋은 말만 했을 때, 효도를 말로만 했을 때 효도입니까? 진짜 내가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몸이 고생스럽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재정에 지출 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몸에 와서 그 마음까지도 왔음을 말해야 합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동명교회가 면목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사십니까? 각각 사는 곳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집이 멀어서 수요, 집이 멀어서 뭐 교회 생활, 이런 이야기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사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사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사 오기 너무 힘듭니까? 절대 이사를 못 올 상황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오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 한다고 멀리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움직이기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 교회 다니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좀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교육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이든 권사님, 어느 나이든 집사님, 장로님이 나이 다 들어서 집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딱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그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도요, 현실적으로는 못 다녀요. 교제할 수도 없고요, 눈치 엄청 보이고요, 이곳에 평생 맞춰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더 나이 들면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를 고민하든지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고민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진짜 무거운 주제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놓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입니다. 몸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우리는 명확히 뭐가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때는 몸이 먼저 가니 마음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먼저 가니 몸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어쨌거나 마음과 몸은 결국 동반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 가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내려놓은 것, 내 실제적인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몸과 마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분명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는 한데, 주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나의 왕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아닙니다. 1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문제가 분명 지금 있어요. 히스기야한테 그 문제가 있어서 여호와 앞에 나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15절의 시작으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를,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아스루의 사네빌 왕이 15절에 나의 신앙 고백을,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사네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17절에 과연 사네립은요, 대단한 인물임에는 확실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나라의 신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등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네립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네립의 신이 최고다, 이것이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네립의 신이 최고기 때문에 사네립이 유다에 찾아와서 유다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유다는 유다의 하나님께 엄청난 비방이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다른 나라들은 왜 아수르의 사네립에 멸망당했습니까?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신이 아니거든요. 만물 위에 계신 신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고백한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닌 신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18절 후반절에 사내립 그냥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기도이면서도 하나의 신앙 고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 약함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때문에,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까지도 환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밝으면요, 내가 아무리 어두워도 어떻게 될까요? 밝아집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그때가 낮은 거 아시죠? 밝아집니다. 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내가 태양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발광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요, 일찍 깨달아 알아서 그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냥 작은 일을 만날 수 있고 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를 보는 것 아닙니다. 나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 만났습니까?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이 오늘 문제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어디 갑니까? 그 사람 천국이죠. 문제가 우리를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멈춰 세울 수는 있어요. 진짜 극단적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멈춘다고 해서 그 멈춘 것 다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도 이 땅에서의 귀한 삶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귀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어머니의 뱃속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분명 언젠가 죽어요. 다 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려고 출산 중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응애 하면서 깨면 그때 하나님 나라겠구나.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겠죠? 눈 떠서
우리 집이네 하면 우리 집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눈 떴는데 우리 집이 아니네. 하나님이 보이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를 영원히 낙심시키지 결코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우리의 그 끝날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일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